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오늘부터 매일 성경 말씀 스케줄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구약 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은 사람의 기본 생존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같은 민족끼리 이자를 받거나 하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시죠. 신명기 2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보죠. 자, 하나님은 이방인과 또 같은 형제 되는 유대인을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게 하실까? 그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은 이 말씀 주실 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갈 살 땅이 있을 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삶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안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막 같이 정착해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너희들끼리는 어렵지 않느냐? 그럼 서로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이민 생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이민 초기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착하느라. 그럼 주변에 먼저 와서 이민 정착하시고 또는 이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 보면서 그들의 안정된 삶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우셨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세밀한 것까지 지금 챙겨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세밀한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신 하나님이 더한 것도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무조건 희생만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도움만 받아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23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마 금방 이해되셨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곡식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없을 때 들어가서 편하게 배불리 먹어도 된다. 배고파 죽는 일은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비교적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켜주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존감을.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릇에 포도를 가득 담지 말아라.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을 베서 곡식단을 베지 말아라.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 부자에게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를 서로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24장으로 넘어가 보죠.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24장, 신명기 2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맷돌을 갈아서 음식을 해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윗짝을 전당 잡아가면, 이 사람이 나한테 빚졌다고 해서 그 맷돌 윗짝을 가져가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음식을 해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삶이 잘 되셔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본적인 도움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내 재산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가난한 자는 기본적인 삶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도전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부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도와주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 누구에게 그러라는 겁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내 삶에 정말 세밀한 것까지 다 챙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기본 생존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생명이죠. 살아갈 권리, 내 생명을 지킬 권리입니다. 그것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예로 드십니다. 첫째,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채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집약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여인들은 그 시대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린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24장 1절로 다시 올라가 보시죠. 2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반대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없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 여인들은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연했기 때문에. 성경의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 왔을 때 그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 죽기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약자를 편드는 정도라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생존의 문제까지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까지 관심 가지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둘째, 또 하나 예를 드시는데 생명과 인격을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7절로 내려가 보시죠.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유괴하거나 납치하거나 속여서 또 다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거나 팔거나 하면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우리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쭉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러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인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참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 정말 믿으시고 높은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배려해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인격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믿고 나 스스로도 그런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래서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흔들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